복 빌어드리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하늘 복 받으세요. 잠옷실에도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제가 오늘 정신이 없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8월 5일 날 사실 다음 주 가시는데, 우리 천봉조 오경일 성사 가시는데, 가는데 한번 인사는 한번 해야죠. 또 언제 뭘 가깝고도 먼 일본인데 잠깐 그대로 나오셔서 감사 제목, 기도 제목만 한 가지씩만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할까요? 참으로 오랜만에 처음으로 이 교회에 와서 많은 분들이 뜨겁게 환영을 해주시고 사랑으로 많이 섬겨주셔서 참 마음이 행복하게 되어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오리오 선교팀이 온다고 하는데 이 팀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별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 있는데 좀 환경을 잘 갖출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고 또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작년에 우리 조남수 가와사키 초대교회 우리 부흥 강사 오셨지만은 일본에서 아주 성경적인 교회를 잘 일으키는데 10월 달에 그 가와사키 초대교회 우리 목회자 세미나에 두 분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해 주셔서 정말 오리오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금주에 한마디 영상으로 찍었지만 그 무슨 내용이냐면은 예배 때 졸지 말아 달라고 제가 부탁하는 광고였습니다. 이 중요한 예배 시간에 졸면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또 졸면은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얼마나 설교를 못하면 졸게 만들었는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지니까 그럴 때는 그냥 일어서셔서 뒤에 가 서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정말 생명의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프신 분은 편안하게 다리를 쭉 뻗으시고 더우시면 우통도 뻗으시고 편안하게 예배 드리시고 오늘 말씀은 너무 중요하니까 성경책을 따라서 설교 주보 간지에 따라서 하시면은 좋을 새가 없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가족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성찬의 은혜, 십자가 부활 재림의 복음을 이웃과 땅끝까지 전하는 복된 삶을 살고자 다짐하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매주 이렇게 신앙 고백하며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기억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도대체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에는 그럴 만한 가치와 이유와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는 말할 것도 없고 요즘 헐리우드의 유명한 배우 톰 크루즈가 그 사람을 인해 가지고 사이언톨로지교, 뭐냐면은 이제 과학기술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아주 이상한 종교예요. 뭐 그것도 알려주고 또 단 사상 같은 뉴에이지, IS로 대표되는 이 무장단체, 극단적 무장단체, 또 연일 핵 무기로 위협하는 북한의 주체 사상도 다 종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종교가 없다는 사람들 보면요, 사실 죽음 이후에도 그 문제에 대해서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우리는 모두가 다 종교를 가지고 있고 또 각자의 소견대로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그토록 많은 종교 가운데서 왜 기독교만이 진리인가? 예수님만을 믿을 만한 근거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해답과 확신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아니면 왜 우리가 여기 앉아 있어요? 무더위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기독교는 과연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가? 이러한 점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거가 있는가? 첫째로 역사의 흔적을 보면 하나님이 보인다는 겁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바울과 그 일행이 버가에서
비시대 안독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 앉았다고 말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지도를 살펴보면서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던 코스를 봤는데요. 바울 일행이 비시대 안독에 이르렀는데 그들은 어떤 동네 가든지 일단은 유대인들의 해당을 찾아갔어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접촉점이 되니까 그랬던 거죠. 해당은 목사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가르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동네에 새로운 유대인이 찾아와 앉아 있으니까 할 말이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그랬던 거예요. 그럼 바울이 일어나 손을 흔들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여, 내 말에 주목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다. 이 택하셨다 할 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염두에 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23절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쭉 훑어나가요. 자, 무슨 생각 드시에요? 바울이 구약을 잘 안다는 것이 느껴지죠? 굉장히 정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구약을 이렇게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눈 감고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사사기를 찾아가라고 하는데 신약에서 찾는 분이 있어요. 안 웃으시네요. 다 사사기가 어디 있는지 아는가 봐. 자, 사도 바울이 쭉 이렇게 역사를 얘기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역사에는 어떤 흐름이 있고 뭔가를 향해 가는 목적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에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면서 구원을 가르치신 것, 새로운 땅으로 와서 450년 동안 사사가 다스리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가면 살면은 얼마나 망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과 사울과 다윗과 같은 인간의 왕으로는 안 되고, 그래서 결국 다윗에게서 그의 계보에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그 절정, 클라이맥스에 다다랐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17절부터 22절까지 가장 두드러진 단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시고, 하나님이 참으시고, 하나님이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하나님이 사사를 주시고,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왕을 폐하셨다는 것. 이 구원 역사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내 인생을 좌우할 분은 내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류 역사를 한 손에 쥐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극적인 운명을 해결할 구원자를 보내주셨다. 그분이 바로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바로 약속하신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얘기의 핵심은 역사를 보면 어떤 흐름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끌고 계시는 것이 보이지 않느냐. 당신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안다면 그 종착지인 예수님을 안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반응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물론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과 같은 역사가 없지만 그래도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역사를 이끌고 계시는, 이끌어가고 있는 어떤 존재를 알 수 있어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세상은 물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천천히 얘기해도 되겠죠? 자, 막 혹시나 더울까봐 막 너무 빨리 말하는데 천천히 하겠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세상 사람들이 역사를 볼 때 두 가지 얘기합니다. 우연이라는 말과 반복이라는 말. 예를 들어서 영국의 위대한 아주 유명한 역사 철학자 E.H. 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역사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서 역사는 과거와 현재 끊임없는 대화다, 굉장히 유명한 말을 했는데, 어쨌든 이분의 주장이 뭐냐, 역사는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사건들이 반복이 되면서 인류는 점점 진보되어 간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좀 내용은 다르지만 불교를 포함한 동양 철학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역사는 끝없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윤회.
처음도 없고 끝도 없이 계속 돌고 돈다. 윤회.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역사가 정말 우연한 사건들에 만들어가고 그것의 반복일까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우연히 진행되어 오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정말 놀랍도록 짜마여쳐진 듯한 얘기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는가? 아니, 교회 다니지도 않던 내가 우연히 목장에 초대를 받고 대화하다 보니까 같은 고향 출신이고 그래서 확 가까워지다가 예수님 영접하고 이런 게 정말 우연일까?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세상 참 좁다 그러는데 세상 안 좁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 이런 얘기들이 그렇게 많은지 저만 하더라도 참 그때 대학교 원서사로 올 때 그분을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필 경영학과 선배라 그래가지고 마음에 의심이 막 풀리고 그리고 그날이 하필 주일이라서 예배에 참석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참석해야 은혜를 받아버리고 이런 게 우연이란 거. 우연일까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7장에서 17장인가요? 26절 2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왜 당신이 이 시대에 한국에서 살고 있고 그것도 부산 땅에 미르러 교회에 온 줄 아시는가?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놀드 토인비 같은 진짜 이분은 정말 유명한 역사학자입니다. 이분은 역사연구라는 책에서 인류의 모든 문명을 다 연구하고 종합해 본 결과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역사는 보이지 않는 신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고 이루어져 가고 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목장 성경 공부 시간에 했겠지만 우리는 이것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신다. 역사는 우연이 아닙니다. 그냥 의미 없이 순환되는 것이 아니고 역사를 깊이 들여다보면 목적이 있는 진행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진행을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의 흔적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근데요, 더 놀라운 것은 그 놀라운 그 목적이 있는 진행 가운데 나 한 사람에게 주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역사는 우연의 의미 없는 어떤 순환이라면 내 인생이 정말 무가치해지고 왜 살아야 하는지 이유가 불분명해지죠. 근데 하나님은요, 성경은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끄시는 와중에서도 나 한 사람에게 주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서 나 한 사람을 주목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욥기도 욥 보세요. 욥기 1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네가 내 종 욥의 모습을 봤느냐? 이 세상에 그 사람만큼 흠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물리한 사람도 없다. 뭐예요? 하나님이 욥을 유심히 보고 계신 거예요. 그가 어려워서 보셨겠습니다? 보셨겠어요? 아니죠. 일단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어렵게 봐주시고 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사람인데 어떻게 우연이겠어요? 두 번째, 왜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가? 예수님의 부활과 그것을 본 증인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설교 초점은요, 구약 역사 자체 있지 않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여러 사건들에 담긴 심오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다윗 왕의 씨에서 메시아가 나왔다는 사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26절에 형제들아, 아브라함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그분이 구원의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기억나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 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도 보내보았고 이적도 행해 보시고 심판도 행해 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 선지자도 막 세우고 보내보았었어요. 그럼에도 이 인생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마지막 날에 이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시기에 앞서서 세례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를 했어요. 워낙 요한이 유명한 인물이니까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준비가 뭐냐? 회개의 세례, 회개의 메시지. 회개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러면서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뿐이지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다. 그렇게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바울이 지금 고발하고 있어요? 27절에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을 알지를 못해서 예수를 정죄하고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하였다. 저들이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왜 죽였는가? 알지 못해서. 참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아니, 그들이 안식일마다 달달달 외우는 선지자의 말 그랬어요. 그들은 구약 성경을 달달 외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구약 성경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외우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모세 오경을 외우는 사람들은 더 많았어요. 모세 오경 319페이지 되는 모세 오경을요, 그 당시 달달달 외우는 사람, 바리새인은 그 당시 예수님 당시면 6천 명인데 모세 오경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우지 않고는 바리새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당시 사람들 대부분 모세 오경 외웠습니다. 우리하고 차원이 다르죠? 대부분 사람들이 성경의 수많은 구절을 외우고 있었어요. 설교할 때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면 사람들이 거의 다 알아듣고요, 외우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도 그 말씀이 말씀하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머리로는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 번도 가슴을 열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접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심지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도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졸면서 듣는 분이 있어요. 다 아는 말씀이라며 지겨워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비극이 무엇인지 아세요? 복음을 외우는 자들 중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복음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알고 계세요? 성경의 주제를 가슴에 받아들였습니까?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셨나요? 예수님이 단지 구세주 정도로 내 삶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심을 모셨는지, 내 중심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는지, 모태신앙 때문에, 신앙 연륜과 직분 때문에 쏟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주님 만나셨습니까? 주님 만나셨어요? 대답을 못하세요. 주님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배우고 확신한 바에 거해야 됩니다. 거하셔야 돼요. 오늘날 재건축을 많이 합니다만 이 기초가 안 돼 있는 사람 재건축하셔야 됩니다. 방향이 잘못된 분은 리모델링 하셔야 돼요. 집은 자꾸 꾸미면서 왜 리모델링 안 하는가?
신앙의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자, 보십시오. 결국 그들이 결론이 뭐예요? 28절에 그들은 예수를 죽일 만한 아무런 이유도 찾지 못했지만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강요를 해가지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성경의 그분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 다 응하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오셨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에 내려다가 무덤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 무덤에 계속 갇혀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위대한 외침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할렐루야. 우리 30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라온 제자들에게 무려 40일 동안이나 부활하신 모습을 11번이나 나타내 보이시고 그리고 성천하셨습니다. 바울을 비롯한 제자들이 부활의 목격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저를 주목해 주세요. 사랑 여러분, 기독교가 믿을 만한 증거는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그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증인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독교가 믿을 만한 가장 중요한 근거는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그 당시 수백만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십자가만 특별한가? 예수님만 부활하셨기 때문에. 목사님, 그러면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지 않았나요? 나사로도 다시 살았지만 또 죽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그런 소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다시 죽을 몸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죽지 않을 몸,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을 완벽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20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만이 처음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또한 우리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보증해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떠난 시신을 앞에 두고 노래 부르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왜? 우리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영입이 아니라 잠시 헤어지는 것뿐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장례 예배를 집례하면서 유족들에게 잠시 이별의 슬픔이 있고 죽음이라는 관문을 거치는 것이 고통이지만 곧 다시 만날 것입니다. 고인은 먼저 천국에 가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사랑하는 주님 품에 안식하고 계세요. 우리는 다시 만날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그런 얘기하면 안 되고 목사라는 사람이 그런 거짓말하면 안 되죠. 그러나 우리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헤어지는 것이 잠시고 우리는 곧 다시 만날 것이고 영원한 아버지 집이 우리를 위해 예배되어 있다. 확신 있게, 자신 있게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 세계관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지만요, 그분들의 말을 믿을 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분들 중 누구도 죽음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본인이 죽음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으면서 어떻게 죽음 이후의 세계를 말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우주의 생성을 알겠는가? 다른 종교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예를 들어서 부처님이 우주의 생성을 설명한 것을 읽어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물론 부처님은 복잡하게 얘기 안 했습니다. 색적 시공, 공적 시생, 존재하는 것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사실은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몇 마디 한 것을 제자들이 사람들이 복잡하게 해설해 놓은 거죠. 그리고 요새는 그 말을 현대 물리 이론에 깨맞춰서 우주의 생성을 설명했다고 하지만 어려워요. 어쨌든 그것이 사실일지는 어떻게 알아요? 본인이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을 사색을 통해서 깨닫는다는 게 가능합니까? 그에 반해서 기독교는
우주와 세상을 만물을 만드신 그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증거로 너무나 그분은 드라마틱한 삶을 사셨고 결정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고 그것을 본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요즘도 죽었다가 깨어났다고 하는 사람들,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예수님은 맞아서 만신창이가 되고 찢기고 상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완전히 죽고 완전히 장사 지냈다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을 깨뜨리시고 완전한 몸으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빈 무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 창시한 사람들 다 죽어 무덤이 묻혔지만 예수님은 무덤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 무덤이 없는가? 죽었다가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므로 기독교 외의 종교는 죽기 전의 삶에는 다소 도움을 줄지 모르지만 사후 세계나 하나님에 관해서는 답을 주지 못합니다. 종교를 창시한 사람들, 석가모니, 공자, 마호메트 전부 죽음 앞에 무릎 꿇기 때문에 이들의 사후 세계에 관한 가르침은 추측에 기초한 것이고 하나님에 관한 이론은요, 문자 그대로 이론에 지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본 사람이 무수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장사 지내마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다는 말은 1000개의 눈이 한꺼번에 봤다는 거예요. 안경 낀 사람은 더 많은 눈으로 봤겠죠? 그 중에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을 떠났으며 대다수가 살아있다는 말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사람이 지금 그들의 그룹 안에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언들은 이 사람 말고도 많아요. 자, 본문 32절로 돌아와서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한다.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바로 시편 2시편에 기록한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여기서 우리라는 말은요, 간접 증인을 말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바로 사도들, 부활하신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성령님을 통해서 그분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 그렇게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시절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전가다 짐승에게 찢겨 죽고 화형을 당해 죽어가면서도 믿음을 놓지 않았던 사람들, 부활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그리고 그 후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수없이 존재하는 간증들,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내 삶의 성취지에 변했고 송두리째 변했고 전에 없던 행복을 경험했고 열매가 없던 삶에서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고 있다는 이 간증들은 지금도 존재하는데 간접 경험자들이죠. 그런 간접 경험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뭐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래도 누군가를 억지로 잡아서 목사시키면 할까요? 못합니다. 선교사로 가라면 갈까요? 안 갑니다. 잘 다니는 직장 그만두고 신학교 들어가서 또 선교사로 갈 때는 그분을 만났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즐거워하는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목자 목녀님들 한번 보세요. 다 그래요. 사람들은 예수가 부활했다 그러면 그 말하면 증인 있냐? 봤냐? 그래요. 봤어요. 제가 증인이고 우리가 증인이에요. 만약에 저나 목자 목녀들 중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못했으면서 이렇게 막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돌은 거죠. 돌은 거잖아요. 이 무더위에. 여기 선교사님들이 많이 앉아 계시지만 우리 선교사들은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외국까지 갔으니까 국제 사기꾼 노릇한 거죠.
가다야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잘한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돌았다는 이유가 우리는 예수님밖에 안 보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밖에 안 보이니까. 남편이 막 교회 다니는 아내를 보고, 야, 이 사람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네. 종교 때문에 사람 버려놓아서 말이 안 통해. 그러죠. 왜 안 그러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는데. 이런 말 안 듣는 사람은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모르니까 우리를 돌았다고 하는 거 괜찮습니다.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고 있는 여기 VIP들도 많이 앉아 계신데, VIP 여러분들이 그렇게 섬겨주는 목자, 목녀들 앞에 두고 못 믿겠다는 것은 그건 예의에 어긋나는 거죠. 당신들은 다 돌았다, 그 말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의 부활과 그 부활을 만난 증인들의 삶을 보면 기독교는 충분히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이 기독교가 믿을 이유가 있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3절에 기원전 천년경에 쓰여진, 지금부터 3000년 전이에요, 시편에 하나님이 앞으로 태어날 어떤 사람을 내가 난 아들이다. 시편 2편 7절이죠. 너는 내 아들이라. 이 찬양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34절에 다윗에게 메시아를 약속하셨다는 점, 35절에 또 다른 시편 16편 10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은 무덤에 들어가도 썩지 않을 것을 약속하시다는 거, 이런 예언들을 볼 때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느냐. 성경이 바로 기독교가 믿을 수 있는 가장 큰 근거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 서적들과 사상 집들이 있지만 다 읽어보면 저마다 좋은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어떤 것이 믿을 만한 말인가? 어떤 분은 내가 이게 말이 가장 된다고 생각해, 내가 이거 받아들이겠어. 그렇지만 그거 잘못된 생각이죠. 내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말이 된다, 안 된다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우리 판단 능력 바뀌잖아요. 그래서 만약 절대자가 계시면은 그분이 이렇다 드러내 주셔야 되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와 사상 가운데 유일하게 기독교의 이 성경만이 그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창조주라고. 태초에 내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또 예를 들어볼까요? 성경이 곳곳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1장 8절에 18장 1,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에요. 너는 일어나서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너에게 들려주리라. 다 이런 식입니다. 에스라에게,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쓰신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아니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 21절에 모든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마다한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미래를 점치는 그런 예언이 아닙니다. 맡길 예자, 예금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맡기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말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예언의 정확성을 보면서 아는 거죠. 성경의 저자들은 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글을 남깁니다. 어떤 사람은 기원전 1500년경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입니다.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 명랑대첩에서 13개의 배로 133척을 깨부셨다. 무엇을 보고 믿어요? 삼국 사기에 조선실로 왕조 기록에 있으니까 안 보고도 믿는 거예요. 겨우는 500년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3500년 전에 어떤 사람은 기원전 1000년경에, 어떤 사람은 800년 전에
그들은 무슨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아닌데 40명의 사람들이 쓴 책을 모아보니까 일맥상통하게 한 가지 얘기만 하고 있어요. 한 사람, 예수님, 그분의 탄생, 그분의 죽음, 그분의 부활, 그분의 예언을 한 명이 한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기원전 700년 전에 그분의 죽음을 예언하고, 어떤 사람은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 될지 말씀하고, 어떤 분은 600년 전에 그분이 무슨 동네에 산다 태어나는지, 어디서 다 자라는지 예언하고,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 예언대로 오신 분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정명해 보이셨습니다.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자신이 하나님에 관해서, 성경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자격이 있다는 것을 말할 자격이 있다는 걸 정명해 보여주셨어요. 그런 분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 성경의 기록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한 과학이 발달할수록, 그리고 고고학이 발달하고 막 고색이 발굴되면 발굴될수록 성경이 진리라는 걸 보여주죠.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얻어진 데이터로요, 이제는 사실로 증명되었죠. 우주의 대폭발론, 대폭발설이 사실로 증명되었죠. 이건 뭔 말이에요? 천지가 무에서 창조됐다는 창세기 기록이 진실임을 증명하고 있고, 수메르 서령 점토판이라고 있어요. 가장 오래된. 거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노아 용수가 실제로 있었던 사건임을 기록하고 증명해 주듯이,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절대 흔들림 없는 확신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다. 이보다 더한 기적이 어디 있어요? 이런 성경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죠. 안 그렇습니까? 자, 이 성경이 말하는 결론이 무엇인가? 38절 이제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38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삼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눈앞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다 죄를 피하지를 못해요. 본질상 진노의 대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왜 죄의식이 생기는가, 왜 두려움이 생기는가 아세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무서울 줄 알았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받아주고 싶은데 죄 때문에 안 되니까 씻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로 흘리시고 부활하셔서 완전한 사랑의 결정체인 이 예수님, 놀라운 선물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 공도 때문에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받고 구원받는 것이기에 놀라운 선물이요. 너무너무 놀라운 선물이기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데, 어떤 분은 영접하라고 그러니까 안 믿어져서 못하겠대요.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안 믿어질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영접해가 뭘 잃어버립니까? 하나도 없어요. 한 가지 잃는다 하면 자존심. 난 그런 거 안 믿어. 그 자존심, 그거 조금 상하는 것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니, 천지지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나를 위해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 지키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셨다는데 나는 자존심 상하는 것이 두렵다니. 예수님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자존심 세우지 마시고, 성경에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아니면 아닌 줄 알고,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마시고, 자존심 내시지 마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제 용서를 받으시고 제3의 기쁨을 누리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를 믿고 기도응답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믿는 신앙이 유일하고 살아있는 근거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이 없는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침묵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음성이 있다 그러면은